늘 이렇게 요란해요. 실력이 쓰이네. 새로나이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은 바로 조선 왕조가 몰락할 그때의 즈음이었죠.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개인적으로 저의 복음이 되어진 것은 1978년 1월 9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제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어난 가장 첫 번째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평화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던 내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내 안에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솔직히 꿈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염려였습니다. 예수 없었던 새내기 시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청소년기, 그냥 저의 인생은 걷는 것이었고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던 제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자 한편 내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 그것은 하나님이 던져주신 봄이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고 희망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가득한 주께서 내게 주신 선물,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그것이 바로 필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움직이시며 나를 향한 그분의 열심을 쉼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내 속에 소원을 두셨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주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소원으로 붙잡게 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첫 번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도망갔던 것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없이 살기를 원했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황홀한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고 일어난 나의 평화,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의 평화, 그 소망, 모든 인생이 예수 만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때부터 제 생애를 예수 전하자, 이렇게 제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사랑하면 예수 말하게 되어 있고
예수 자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가정이 없어도, 우리에게 단계라는 가정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평화,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 속에 구체적으로 맛보게 되어지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러면서 나와 똑같은 시대를 가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나의 우정들과 내가 살고 있는 캠퍼스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노래하면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자. 그래서 나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이 없었던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지, 중생 그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를 사모했고, 놀랍게도 내 속에 사모함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나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룹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기회 속에서 만난 복음, 저는 복음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만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펼치면서 울고, 읽으면서 울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울고, 결단하면서 울고,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나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 오셨다, 그분은 왕이시다. 왕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충격이었고 흥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바울의 편지, 특별히 바울의 편지 중에서 쌍둥이 복음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성경의 맛에 내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제 마음속에 거대한 충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그때까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솔직히 해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생각의 변화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이 살던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평화 맛보았고, 예수 없이 살던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 세계 속에 예수만 전하면 된다, 이것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만난 거예요. 교회. 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놀라운 공동체다, 이런 깨달음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창세로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흠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가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패트릭 존스턴의 말대로 교회는 너희들의 생각보다 더 크다.
교회 역사가 단순히 5년, 1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만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는 그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처럼 교회는 놀라운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분의 마음에 이미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찬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마음의 눈도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만물이 생기기 전에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찼구나. 내가 그분의 마음 속에 있었구나.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과 문제 앞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만세전부터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놀랍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쁨이 되는 생애로 옮겨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는 만유 위에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에베소서 1장 21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만물보다도 더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만물 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근무하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예요. 만물 위에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만유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 이런 놀라운 단어들이 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비로운 단어들이 저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게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노라면 교회는 한 성도 한 성도의 몰골이 여러분들의 기대와 전혀 미치지 못한 연약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충만으로 채우시고 그의 충만을 통하여 열방을 충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높이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여러분 소망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날 부르셨다. 그분의 마음속에 꽉 찬 나다. 그리고 나를 만물 위에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나를 기업코 충만으로 세우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나의 충만을 쓰실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교회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비밀한 공동체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당시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되어진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려 속에는 전혀 이방과 열방인들이 전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엄청난 비밀, 이 놀라운 비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한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통일하는 것이고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한 일을 완성하는 일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방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공부하다가 넘어가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1장 18절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한 일이 드러나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엄청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날이 그건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일꾼이 될까? 어떤 사역자가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나는 어떤 교회를 섬길까? 이것이 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책 한 권, 그것은 바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지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하는 책.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 심오한 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순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최고의 변화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걸음을 지도하시며 그분의 통치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배심을 내일처럼 맛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하여 그 영광, 그 뜻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그분의 구속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같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지불된 구속의 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예수가 생명이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순한 스토리가 제 마음을 흔들고 붙잡았습니다. 이런 주님의 일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공평하게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가지 못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누리지 못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나를 사셨다. 여러분과 나를 사신 것은 없어질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나를 사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결코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 놓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내어 세상에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기심이 날마다 여러분과 내가 맛볼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제 삶에 이런 완벽한 변화를 준 가장 사랑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가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소원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 시원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아니 세상이 만들어 놓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일까? 여러분, 마이클 갤러그라는 사람이 쓰는 책 가운데 철학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학의 세 가지 질문.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말을 두 가지 말로 함축하게 되어지면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와 목적에 대한 질문이 철학의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목적은 철학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매일처럼 질문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 줄만 알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결정되어져요. 내가 아버지인가만 알아도, 내가 엄마라는 사실만 알아도, 내가 기성세대라는 것만 알아도, 내가 성부라는 사실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정결하게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인 줄 몰라요. 내가 누군가? 어디서 오는가? 목회자가 정말로 자기가 목회자라는 것만 알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의 인재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음을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나를 향하여 질문해야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지? 철학은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사야 43장 7절 내가 지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과 내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서 하신 그이가 여러분과 나를 창조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영광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그분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우리는 가끔씩 사정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마치 캡슐에 담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기도다.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평강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가?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는가? 누가 주께 문져들여 그분의 갚으심을 받겠는가? 모든 것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매로다.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만 있을지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시대도 아니고 세대도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성도들의 분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쏟지 마세요. 사역자의 기도 쏟지 말고 세대의 기도 쏟지 마세요.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예수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분의 미쁘신 뜻, 그분의 바람,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은 그리스도 닮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으니 머리가 그리스도이면 몸도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상황의 끝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분처럼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움직임과 생각과 성경과 배려와 나눔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복음이 그 영광스러운 원리에 구체적으로 살과 피를 입혀 임바디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목소리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에 육체가 입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섬겨야 될 사람 속에 그들을 입혀 그들처럼 낮아지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체 가진 이 모범이 다시 바울에게 벤치마킹 되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었던 고린도서 9장,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고 매이는 자로 가는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들에게 가고 내가 자유자지만 자유자로 가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그리고 모두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 한 걸음 고민하면서 옮겨가야 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되어 있는데 설교가 되어 있는데 설교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설교 못하고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 길게 해가지고 제가 김 목사님 제자가 아니어서 자기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아닌데 설교 말 들어서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찾아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세계 속에 우리에게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것을 벤치마킹한 바울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모든 모습으로 당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되어져서 한 주간 여러분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그들처럼 되어져 그들을 섬기는 자, 그곳에 말씀이 인바디 되신 것처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